제목은 서로를 위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저는 이제 그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이고 또 오늘 주일 예배고 그래가지고 그냥 두 개를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도 어제 새벽에 또 이렇게 사모랑 같이 들어갔어요. 지금 몽롱해요. 그래서 몽롱하긴 한데 그래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줄 걸 믿습니다. 서로를 위할 때 감동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정말 두고 보기가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이 죄 때문에 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이 우리에게 오고 그에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지옥 갈 우리들의 이 비참한 실상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정말 자신을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요 그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얼마나 귀히 보셨는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세계 모든 열방이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심판받고 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그 통치자의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신 것처럼 서로를 위할 때요 행복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위하고 또 성도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할 때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실 솔로몬은 이 서열상으로 보면요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서열이에요. 솔로몬 어머니가 누구예요? 무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그 출생부터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 솔로몬 그 형이요 하나 데려가시잖아요. 어렸을 때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데려가신다고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네가 아들을 낳으니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아이가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많은 부인이 있었고 많은 자녀들이 있어서 사실 솔로몬은 서열상으로 보고 마치 요셉 같은 거예요. 요셉처럼 거의 끝자락이야. 어머니도 밧세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원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딱 선포를 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잖아요. 솔로몬은 왕이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려요. 이 일천 번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런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번제 배웠어요, 그렇죠? 그럼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려야 돼? 온전한 예물. 소를 1천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소를 끌고 가다가 1,000마리의 소를 끌고 가다가 혹시라도 그 소가 가는 길에 상처가 나. 이게 온전한 제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건 빼야 돼요. 그럼 또 온전한 소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소를요, 1,000마리를 잡아요. 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동네 잔치 할 때 돼지 한 마리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돼지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소예요. 근데 그 소를 1,000마리를 잡는다. 이건 국가적인 대행사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력과 물질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1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4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근데 이 하나님이요, 이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셨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루에 1천 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임집사님, 임집사님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소원이 뭐냐? 내게 구하라. 뭐 말씀하실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갑자기 물어봐서. 생각을 해봤어. 해봤어? 뭐예요? 솔로몬이야. 예.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봤어. 조윤희 권사님 내가 질문하면 심장 떨어질 것 같은데 안 할게 내가. 지원아, 너는 하나님이 꿈에 지원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니? 미안해 갑자기 물어봐서. 생각 안 해봤지. 몇 개 얘기해봐 한번. 체력 좀 줬으면 좋겠고 열심히 놀 수 있게 체력 좀 줬으면 좋겠고 체력 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놀 수 있게 채워달라고 하니까 그게 좀 목적이 조금 거시기하다. 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 채워달라고 주실 텐데 그거는 조금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마음을 바꾸니까 나도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구하냐? 하나님, 저는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이 백성을 정말 잘 다스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백성들에게 자랑이 되는 왕이 되고 싶은데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수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이끌고 가며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상담자는요,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내들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들한테. 여러분, 뭐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잘 들어주세요. 사실 다 알고 있어, 정답은.
근데 그렇게 상담하는 거 내 마음 알아달라는 거예요. 저도요 신방 가면요 제가 뭐 말씀 전하기 전에 뭐라면 잘 들어요.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듣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또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된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응? 지원아, 너 방금 뭐 구했냐? 잘 놀 수 있게 건강 달라고 했지. 솔로몬은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 그리고 부도 구하지 않았어요. 돈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보너스를 주세요. 보너스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니 보너스를 주는데요. 13절 말씀.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와, 그래서요 솔로몬은요, 제가 언젠가 그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집은 그냥 금방패가요, 이따만한 금방패가 막 수백 개가 있어. 그거 하나 가져오면요 팔자 고쳐. 평생 먹고 살아. 그 집은요 숟가락이요 은이 없어. 금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치는 게 보석이고 금이요. 길바닥에 깔는 게 금이요. 왜 그래? 하나님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의 문을 드리고요, 또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뺐어요. 이 마음이, 솔로몬 마음이요 참 좋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꿈에 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어젯밤 꿈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믿어져. 미리 감사. 믿어져요. 미리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신하들을 위해서 기쁨을 나눠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해서 한 번 쌌어요. 아주 거하게 쌌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모습, 참 솔로몬은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정말 감동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죠. 약속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방해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의 그 핍박 가운데 그 대적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한 국의 왕이 되어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백향목 궁을 지어서 평안하게 살 때 다윗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야,
가난한 목동이었던 내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초라한 천막 안에 있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래, 참 마음이 귀하다. 내가 마음만 받겠다. 왜? 다윗의 이 손에는요 전쟁에 나가서 피가 너무 많이 흘려 있어. 내 마음만 받을게. 그런데 네 마음이 너무 귀하구나. 누구도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생각조차 안 했는데 나를 생각하는 너의 마음이 너무 귀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는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뭔 집이냐?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줄게. 내가 너의 그 가문을 믿음의 명가로 끊어지지 않는 왕가로 내가 견고하게 세워줄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은요 어느 나라에 가든 다윗 이름은 꼭 있어요. 큰 교회 가면요 다윗이 있어. 학교 가면요 다윗이 있어. 연예인 중에 다윗이 있어요. 성이라는 다윗이 여럿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이름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메시 이름 위대하죠. 지금 메시는 2세대 뿐이에요. 2세대. 100년 지나면 200년 지나면 메시 기억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이름이라 3,500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 이름이요 온 세계 만방에 그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 그냥 다윗으로. 데이빗인가? 영어 이름은? 그리고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이 집은 뭐라고 그랬죠? 가문이라고 그랬죠. 가문을 세워주겠다. 믿음의 명가를 세워주겠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럼 이 나라 어떤 나라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내가 네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감동을 받으셔야 네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네 인생 자체를 위대하게 세워줄게. 네 후손들, 자손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줄게.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야. 너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견고한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은 누굴 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의 중심, 온전한 예배와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주지 못해서 너무 그냥 막 안타까우시고. 근데 솔로몬은 그 소원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백성을 기쁘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죠. 네가 구하지 않으면 부와 귀, 명예, 권세 내가 다 줄게. 종합 세트로 다 줄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고 또 백성들 위해 잔치하는 이 선수나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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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응? 얼마나 참 행복해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가족이 부모 자식이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 안 주고받고 내가 사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외로워. 썰렁해. 허전해. 주고받고 주고받고 본전이어도 마음은 기쁘잖아요. 그죠? 주고받고 주고받고 본전이요. 근데 행복지수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안 주고받으면 본전이 똑같은 본전인데 행복지수는 팍 낮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생각 안 해. 얼마나 슬퍼 인생이. 외로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삶의 행복을 느껴야 돼요. 5일리에 크리스마스 선물. 이 내용 너무 잘 아시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가난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살 돈이 없고, 선물을 살 돈이 없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살 돈이 없어. 가난하니까. 근데 아내는요, 찰랑찰랑 이 머리가 얼마나 머릿결이 이쁜지. 남편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이 시계줄이 없는 시계가 있었어요. 자기에게 유일하게 팔 수 있는 고가의 시계였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그 머리에 탁 꽂을 수 있는 예쁜 머리핀을 삽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아내는요,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시계가 생각났어요. 그 시계줄을 내가 사줘야겠다.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머리를 잘라요. 그 머리를 팔아요. 크리스마스 날이 됐어요. 탁 만났는데 아내 머리가 없어. 남편의 시계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은요, 시계와 머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준비하는 그 마음. 부부가 그렇게 살아야죠. 예? 박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살아야죠. 이 집은 깨가 쏟아서 그렇게 사나 아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하고. 저는요, 참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이렇게 위해 주셔서 생각해 주시고 배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요. 저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요, 저를 만나면 정말 다 부러워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요, 저를 만나면 참 부러워요. 이 목사는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한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생각해 주시니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가족 같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황금률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내가 먼저 대접한 만큼 나도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 부모자식과의 관계, 가족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똑같아요. 내가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럼 먼저 대접하세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접받고 싶으면요, 대우받고 싶으면요, 내가 먼저 대접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대접하냐? 시시하게 대접하지 말고 귀하게 대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요,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고요, 귀하게 대접해요. 이게 신약의 황금률이에요. 네. 월급을 기뻐하지 말고 돈 봉투 갖다 주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세요. 기쁘시게 해주세요. 맛있는 밥 해주는 아내를 밥을 기뻐하지, 음식을 기뻐하지 말고 그 음식을 해주는 아내를 기뻐하세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세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핵심 주제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내를 기뻐하라. 남편을 기뻐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자녀를 기쁘게 하라. 성도를 기쁘게 하라. 직원들을 기쁘게 하라. 사장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한 대로 그들도 너를 귀하게 대접할 것이다. 이것이 신약의 황금률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2023년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대접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주님은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정말 가슴을 치시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면요, 그 사람도요 우리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지쳐서 기도할 수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홀로 남았을 때 당신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위로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신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 누가 나의 죄를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대신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까? 오직 가족뿐이고 또 성도들 뿐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나도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